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10장 영성 지도자와 우정. 우리는 모두 분별하도록 부름받았고 각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격려하는 다른 사람들과 역동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은 우리의 경험의 성격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이상이나 영적인 생활의 원칙에 관한 추상적인 토론이 아니다. 또한 과거 경험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대화는 기쁨과 슬픔, 현재 받고 있는 도전과 소망과 꿈, 현재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아첨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탈선했다고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참된 친구는 귀를 기울인다. 더 나아가서 참된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우리 대신 들을 수 없다.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들어야 하며 그들은 그 말씀을 듣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준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우쭐거리는 자아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충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우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지만 그 이유는 그런 우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한다. 참된 우정과 목회적 돌봄, 영적인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큰 확신 가운데 알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서로에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음속에 생기는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매우 비범한 은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때에만 이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의 의미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정한 우정을 갈망한다. 이 모든 것은 공동체 내에 인간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이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피해야 할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서양의 오류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을 집단 속에 포섭하는 동양의 오류다. 둘 가운데 어떤 것도 참된 공동체가 아니며 그 어떤 것도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격적 관점을 나타내지 못한다. 서양과 동양의 관점과는 달리 성경의 관점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조명해준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결코 공동체로부터 고립이나 일종의 무제한적인 자기 결정력에 있지 않다. 또한 인간은 한 집단에 구별하기 어려운 일부분이 아니다. 공동체 역시 집단으로서 일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된 공동체에는 집단 정체성이 구성원들의 개별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항상 공동체와 건강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며 공동체 속에서 포섭된다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분별의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 흡수되어 버린다면 예수님의 음성과 성령의 증거를 들지 못한다. 집단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혼자여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타짜로 남아 있어야 하며 그 강력한 집단 정체성에 흡수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우리 앞에 도전들에 용기 있게 응답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 분별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건전한 척도를 요구하며 공동체는 이를 제공한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 반영된 우리 자신을 본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동체는 우리에게 일종의 거울이 된다. 물론 공동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처하는 위험이 있다. 흔히 종교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어 그들 양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개인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저해되며 따라서 자신의 세계에 대해 용기를 갖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해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것은 공동체다. 우리의 공동생활은 단조로움과 획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결합체인 공동체의 집단적인 힘에 의해서 풍요로워지고 잘 지속되는 것이다. 개인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면 공동체는 더 이상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가 획일성을 요구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를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언짢게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거부하게 된다. 참된 돌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의제를 가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돌봄의 형태는 사실상 진정한 공동체를 촉진시킨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고전적인 영성 지도로부터 배울 수 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공식적인 영성 지도를 받을 기회가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반응할 기회가 있으며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지도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함께 진정한 공동체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이러한 고대의 실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정규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이르는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강조하겠지만 이러한 오랜 관행은 우리에게 참된 우정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영성 지도는 흔히 상담과 멘토링에 비유된다. 대개 영성 지도, 상담, 멘토링 이 세 가지는 모두 비밀이 지켜지는 사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영성 지도는 상담이나 멘토링과는 다르며 분명한 구별이 필요하다. 이들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대화 의제와 이러한 의제가 정해지는 방식에 있다. 상담에서 의제는 상담을 받는 자의 정서적인 욕구에 의해서 정해진다. 멘토링과 영성 지도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 대한 토론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이 줄곧 토론의 주요 초점인 것은 아니다. 영성 지도자들과 멘토들은 정서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날 때 보통 노련한 상담가에게 문의하게 된다. 멘토링에서 의제는 멘토가 정한다. 멘토링의 일종의 교육 형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련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러한 기술로 훈련을 받는다. 목사나 예술가가 되기 원한다는 사람이 그들을 이끄는 중견 목사나 상급 예술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다시 말하자면 멘토링의 1차적인 의제는 어떤 기술을 알게 하거나 행동 양식이나 존재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훈련과 가르침과 관련된다. 하지만 영성 지도는 다르다. 의제는 정서적인 요구가 아니며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증거가 대화 과정을 결정한다. 영성 지도의 근본 자세는
흔히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자세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도록 다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방식을 지향한다. 종종 영성 지도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함의 의제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정해진다. 프로그램들은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영성 지도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피터스는 이러한 사역 배후에 있는 세 가지 기본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도권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며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활동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의 활동에 응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풍부한 영적인 지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 각 상황이 독특하므로 영성 지도에서 미리 정해진 결과나 모델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영성 지도는 성령의 주도권에 응답하도록 도와주는 동료 여행자, 나이가 더 많거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의 사역이란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돕는 사람은 성령이 다른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 실로 우리는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는 척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열린 마음과 정신을 촉진하는 것이며 성령의 증거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영성 지도는 결단에 관해 충고해주는 사역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결단을 하는 도중에 충고를 구하는 사람에게 매우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성 지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응답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영성 지도에 대한 위대한 고전적인 주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적인 헌신에 관한 살아있는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에서 영성 지도에 관한 상당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훌륭한 영성 지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게 말하고 서투른 영성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토머스 그린이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의 영적 생활에 대한 대화에 들어갈 때 선한 것을 행하는 만큼 해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는 좋은 근거라고 주장했다. 십자가 요한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역할의 어두운 측면, 즉 그 사역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함으로써 영성 지도에 대해 배우게 된다. 요한은 영성 지도자들이 해로운 것을 취하게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첫째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대체로 지도자들이 자신이 지도하는 자가 자기 기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영성 지도에 결함이 생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흔히 일치한다. 지도자들이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지도자 자신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 둘이 다를 수 있다. 영성 지도자가 자신이 희망했던 삶의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적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 두 경우의 문제는 지도자들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경험을 과대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개인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 대한 의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최선의 것을 알고 있다고 진실로 믿는 관대한 개인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대함과 선한 의도는 위험하다. 그들은 자신이 선한 의도가 통제와 개인적인 성취 욕구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영적인 권력을 갖기를 갈망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이 권력을 부여하고자 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성숙한 책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분별력을 개발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의존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한다. 아마도 그들은 분별의 과제가 영혼의 노출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어디에서 죄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줌으로써 이 역할을 맡아주는 것에 만족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깊이를 향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얼마나 큰 자유와 능력과 기쁨이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것이 느리고 고통스럽게 온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좌절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특히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볼 때 스스로 분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혼자서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경향과 선입견에 대해 충고해주는 이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성들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진지하고도 열린 자세로 친구나 공동 분별자나 영성 지도자나 목사와 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 영성 지도는 공동 분별의 사역이다. 영성 지도는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다. 좋은 영성 지도자들은 비교적 적게 말한다. 또한 그들은 말할 때에도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지향한다. 존 잉글리시는 다음과 같이 쓰면서 그것을 잘 표현했다. 안내자는 그 사람에게 죄의식을 일으킨 행위의 고백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현재 그 사람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성 지도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 경험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차적인 초점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중에 경험하는 내용이다. 지도자들은 영적 훈련을 위한 제안, 좋은 읽을거리, 묵상해야 할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조언해 줄 수 있다. 지도자들은 기도의 날에 필요성을 제한할 수 있고 경시하고 무지했던 분야에 대해 직접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성 지도의 목적은 동일하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지도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영성 지도가 사람들의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토론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주요한 활동과 핵심적 관계, 대화가 모두 기도로 되돌아올 것이다. 영성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1차적인 촉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이 당연히 대화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성 지도는 정서적으로 경험한 것에 관한 대화를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정서적인 고통이나 황폐함에 대해 합당한 해결책을 발견한다. 테드 더는 지도자가 이를 위해 제기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A가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인가? A가 지향하는 것이 실제로 B인가? 선택한 중에서 C를 택한 후에 당신은 어떻게 느꼈는가?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이 말하는 감정이 실제로 느낀 감정인가? 당신이 검토 중인 문제에 대해 결단을 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느끼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선택하는 정서적인 영역을 의식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선택의 행위의 예비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감정이란 본래 애매모호하다.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우리의 감정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영성 지도의 중요한 요소다. 영성 지도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검토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영성 지도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 이 사역은 우리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에 대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쓰거나 이전의 결단이 지혜로웠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잘 선택하고 행동할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적합할 것이다. 사람들이 세계의 여러 측면, 그들이 간과했던 선택한의 문제, 가족, 친구와 동료들과 관련된 잠재적 함의를 조명해주는 질문들도 합당할 것이다. 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영성 지도자들은 상담가나 전문 치료가가 아니지만 공동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 우리 삶의 정서적인 영역, 우리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검토하도록 해주면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될 때 영성 지도자들의 가치를 크게 느낄 수 있지만 지도자들의 사역은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다. 모든 사람이 영성 지도자를 만날 수 없지만 누구나 교회 내의 목사와 장로들,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 직장에서의 동료들,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은사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는 실제로 영성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다. 공식적인 영성 지도 외에 이러한 은사가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우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목사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무척 드물다. 그리고 개인이 될 수 있는 자유와 개인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드물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우리의 공동생활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분별자가 될 수 있는 몇 사람과 진정한 우정을 나눌 특권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개인이 되도록, 즉 타자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도와서 철저한 고독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다. 친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확신하도록 해주고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용서가 그들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이 된다. 우정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일종의 거울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지만 공동의 기대와 요구로 우리의 비전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참된 친구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신뢰한다. 참된 친구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친구는 결코 상대방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으며 아첨하기를 거부한다. 친구는 필요한 만큼 도전하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지 못하거나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해 그들의 마음문을 진정으로 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서의 삶을 물론 우정에 대해서도 고전적이며 오랜 영성 지도에서 배울 것이 많다. 첫째로 영성 지도는 서로를 수용하라고 권면한다. 분별의 큰 장애물은 허위의식과 부정직함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시도한다.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겉모양으로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치장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모습과 실제 감정이 표면 아래 깊숙이 감추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더욱 정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시기는 3주마다 한 번 정도 다른 사람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한 2, 3년의 기간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했다. 지난번 만난 이후로 당신은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기를 배우는 일종의 훈련이었다. 그 훈련의 1차적인 유익은 우리가 무엇을 느꼈으며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한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로 영성 지도를 통해 우리는 관찰하는 것에 대해 정직해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거칠어지거나 잔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장해서 말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문제시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호감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첨하거나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진실하게 보고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반응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관찰한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입힐 만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려를 표현하고 경고의 표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정직함은 대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도망치고 있으며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할 수 있다. 그들에게서 해소되지 않는 분노나 두려움을 감지한다면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직면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라고 권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한 다음에 그 말에 아무런 위험 신호가 없고 그들이 잘 분별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내린 결정에 우리가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말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신이 적절하게 분별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정직함은 능력을 부여해주는 은사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진실함은 용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의 사랑과 용납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없다. 상호적인 열린 자세, 신뢰, 정직은 용납의 풍토에서만 생길 수 있다. 그러한 기초가 확립되기 전까지 우리는 말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기로 선택할 때에만 우리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우리가 사랑과 용납의 자세에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침묵 지키는 편이 좋을 것이다. 셋째로 영성 지도로부터 우리는 격려와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절망적인 세계 속에서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특정한 날에 집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우리를 상심하게 하는 수많은 일을 직면하게 된다.
낙심하는 상황에 계속 머물게 되는 이유가 주요한 실패든지 아니면 교묘한 정서적 고갈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격려와 소망의 은사다. 이 말은 친구에게 내가 너를 격려해 주겠어 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를 알지 못하며 우리를 격려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자세에서 나오는 격려는 우리가 진지하고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짜 격려일 것이다. 우리의 용납과 정직함은 격려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들을 대할 때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만큼 능력과 생명력을 주는 것은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아첨이나 정서적인 조작이나 영적 해석이나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참되고 단순하고 소박한 위로다.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격려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절망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재하심의 다양한 표현을 상기시킬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처음에 믿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사무엘과 엘리의 놀라운 대화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된다. 어린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3번 들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나이 많은 예언자 엘리를 찾아갔다. 엘리는 마침내 사무엘에게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음성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며 우리가 처음에 깨달았던 것보다 더 가까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친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지 무엇이 추천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시함으로써 격려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거짓된 칭찬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더 큰 소망을 갖고 더욱 긍정적이 되도록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교회사에서 영성 지도와 우정의 은혜를 보여주는 몇 가지 놀라운 본보기가 있다. 그 중에서 프란시스 사비에르와 그의 멘토이자 친구인 이그나티우스 료라의 관계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C.S. 루이스가 1960년대 초반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익명의 미국 여성과 나누었던 유명한 서신 왕래가 본보기가 있다. 이 서신 왕래에서 유명한 것은 루이스가 그의 편지에서 제기한 주제와 채택한 어조다. 루이스는 상대방에게 마음껏 소리내어 울고 상실을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권하면서 반복해서 정서적인 정직함을 촉구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은 물론 분노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영적 생활에 나타나는 분노와 두려움의 위험을 조명했다. 더 나아가서 그 편지들은 고난을 자주 언급하면서 특히 골치 아픈 사람들에게 은혜로 반응하라고 도전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와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가지는 위치, 특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생활에서 기도의 위치에 대해서 말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 3가지는 영적인 우정과 대화에 상존하는 주제들이 된다. 허위의 의식을 없애고 은혜로운 정직함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2번째, 환난과 골치 아픈 사람들에게 은혜로 반응하도록 서로 격려하기. 3번째, 기도에 열중하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 편지들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미국 여성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움도 들어있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루이스가 글쓰기를 싫어했다는 점이다. 클라이드 킬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루이스는 일에 압도되었을 때 가끔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으나 류머티즘에 의한 팔의 통증 때문에 좀처럼 글을 쓸 수 없었으며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편지 쓰기를 아주 싫어했다. 칼비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루이스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충고하거나
그들을 격려할 시간을 갖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낮추는 일인 동시에 책 한 권을 출판하는 것만큼 큰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동료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는 것은 그가 했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루이스의 본보기는 우리 모두에게 잠재적인 격려가 되며 서로에게 다가가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족한 사람에게 관대하게 나누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홀로 삶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경이로운 사실을 조명해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용납과 정직한 말로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다. 기도 생활은 어렵고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이르시는 성령의 증거를 이해하기 위해 상담과 격려와 다른 사람의 안내를 구하며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무척 지혜로운 일이다.